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그냥 온 것이 내 열심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바람을 얻고자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실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할 때에 더 큰 영광,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영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힘입어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주님께 다시 이 말씀 올려드립니다. 12절로 14절 함께 힘차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스피리추얼 DNA 10번째 시간 성취의 세대 마지막 주자로 준비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 그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아서 결승선까지 달려갈 그 마지막 주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성취하는 세대는요, 실제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환경, 문제를 돌파해내는 믿음을 가진 세대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성취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해야 하는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어떤 지식, 관념,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매 주일 시간 되면 예배 드리는 그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바로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터로 나아가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성벽을 뛰어넘고 그 성을 취해야 하는, 이게 바로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적진을 향해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어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취하는 세대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거나 미래에 대한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머리로 입술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지난주에 선포되었던 바로 그 예후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바로 그런 세대가 마지막 주자들,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거의 지나가지만 여전히 교회, 세상, 전 세계 경제까지 모든 영역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4, 25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24절 다시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원래부터 진짜 믿음은 행하는 자,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 자신을, 내 인생을, 나의 전부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세우는 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삶의 행함의 열매가 보인다는 거죠. 이러한 진짜 믿음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혼돈과 진동의 때에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흔드시는 이유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셔서 비본질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본질만을 남겨두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질 것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비본질이 너무 많아요. 비본질이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에서 처음 이 선교의 돌파가 일어날 때에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나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줬죠. 뭐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이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전통 안에, 형식 안에 너무 많으면요 추수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흔드시는 거예요. 본질만을 남겨놓고 비본질은 다 없애라. 다 무너뜨려라. 옷을 갈아입어라. 옷을 가볍게 해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이 작업을 하시기 위해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고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새롭게 일어날 세대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본질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은요 이제 상황과 어떤 환경,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땅이 진동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라시면 모든 것이 진동되고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읽어주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시편 29편 8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아멘. 이어지는 마태복음 말씀 읽어주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학개 2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흔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안 무너지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명하신 사역, 그러한 영역들만 살아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이 남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동 가운데 살아남은 것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진동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것들을 받아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취의 세대 마지막 주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이 세대의 특징,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주자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끝까지 향해 달려가야 할 표대와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요,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할 데스티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자는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 앞으로의 일들을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슬픔과 고통과 사탄이 공격을 해도 그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강력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내 주님 바로 저입니다. 내 주님 바로 우리입니다. 내 주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원하며 반응하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성취하는 세대로, 마지막 주자로 기름 부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미래는커녕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하고 있어요. 당장의 오늘 하루조차 믿음으로 승리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를 살아나지 못하면 미래를 살 수 없고요, 과거의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상처, 아픔, 그로 인해 내면에 세워진 이 견고한 진, 그 안에 갇히고 묶여있고 시달리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영적인 자원들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원들이 어디에요? 과거를 돌아보며 그 상처 어떻게 하느라 여기에 다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야 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과거의 상처와 묶임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부모님 때문이야.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내 인생은 안 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결코 용서 못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 얼굴 절대 안 볼 거야. 네가 그러고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것들과 함께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들, 분노, 원망, 정죄, 낙담, 패배의식,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이러한 감정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면서, 이것이 여러분 내면의 인생의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패배 사이클,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실패하는 사이클로 묶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의 상처와 이 모든 것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모든 견고한 진들 묶임들은 파쇄되어야 합니다. 견고한 진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각각 모든 인생마다 돌파해야 될 무언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돌파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대를 부모님들이 볼 때 가장 이해 못하는 게 너무나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난 반세기 동안에 이 민족이요 젤로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의 반대까지 올랐잖아요. 그럼 부모님 생각할 때 야 우리 어릴 때는 그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너희 뭐가 걱정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 차이가 나타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선진국에 태어난다고 돌파해야 될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육신이 조금 고되면요 차라리 그 육신의 문제 돌파하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 이 영적인 질병은요 돌파하기가 더 힘들어요. 이 세대들이 아무리 이전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뭐 실제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대들이 돌파해야 될 치열한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거저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쉬운 인생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뭐 돈 많은 집 그냥 잘 된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만나고요 많은 유업을 물려받아도요 다 탕진하고 인생 비참하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이 화가 되어서 인생 곁길로 간 인생도 많아요. 그런데요 금수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강남에서 태어나서 뭐가 문제야? 우리는 여기 인천 삼산동 갈릴리 나사렛 그죠? 네. 우리는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있고요. 갈릴리에서는 갈릴리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파하는 세대, 성취하는 세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또 믿음으로 일어나시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했더라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며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나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께는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시고 주님께는 치유 못할 상처가 없으십니다. 주님께는 감당 못할 사람이 없으시고 주님께는 부담스럽거나 버거운 사람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나 스스로가 내 문제가 너무 크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상처는 너무나 깊다라고 나는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제한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안 돼.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모든 족쇄가 풀어지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겁짐없이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때문이란 말 그만하십시오. 이게 다 사탄 때문이라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다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작으세요? 훨씬 크시잖아요. 아멘. 아담과 하와는요 죄 없는 온전한 세상을 살았지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조건에 하자가 있던 게 아닙니다. 스스로 부패한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고 타락했으면서도 죄진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탄 때문이에요.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면 되지. 내가 그거 욕심에 이끌려서 죄 짓놓고선 원수 때문이에요, 사탄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진 거예요. 뿐만 아니죠. 남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탓해요. 사람 탓하고.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은요, 핑계대요. 원망해요. 자꾸 환경 탓, 사람 탓, 하나님 탓, 사탄 탓, 나라 탓. 나라가 힘든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다 속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셨잖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은요, 여전히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여러분 마음 상태예요. 제 주변을 보면요, 저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불신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성숙한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저보다 더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것이 무색할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 지선아 사랑의 이 책의 저자 이지선 씨, 이런 분들 보면요, 정말 감당치 못할 인생의 시련과 불행이 찾아왔지만 그것을 그들이 극복하고 얼마나 멋지게 또 위대한 삶을 사는지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좋아서입니까? 환경이 좋아서였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불행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붙들므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바꾼 것이에요. 아멘. 원수는 여러분에게 과거에 묶여서 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믿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닫고 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붙드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Get ready. 내가 믿음으로 깨닫고 일어나면요,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넘어짐의 사이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을 건너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더 혼돈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농협에서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금리가 단번에 1%가 올랐습니다. 교회 대출 금리가 단번에 1%가 올랐어요. 1%. 3개월 만에 1% 오른 거예요. 1%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전보다 3%가 올랐어요. 금리가 3%가. 그런데 언제쯤 금리가 내려갈까?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금리 조금 내려가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혼돈이 있고요, 하나님은요 진동시키실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돈,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뭔가 나의 과거, 내 능력, 내 스펙, 나의 어떠함들, 그거 하나님 흔드시려고요, 이 진동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미래를 감당할 세대는 이 모든 압박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뭐 혼돈이 좀 끝나고 안정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어떤 혼돈 가운데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는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사탄을 파할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들의 단지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연약합니다. 그런데 맨날 당하고 손해보고 뭐 소위 루저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맨날 지고 와가지고 울면서 그냥 하나님 용서해 살려주세요 이러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십자가 고난의 신비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고난은요 잘 보세요. 고난 십자가 무능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고난을 무능한 사람이 받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십자가 못 져요. 고난 못 당합니다. 그거 참지 못해요. 무능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네. 가끔 신앙생활 할 때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이게 내 십자가야, 내 고난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읽어주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3년 동안 정성스럽게 나무를 가꾸고 키우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와서 잘라버려라, 불에 던져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종이 말합니다. 제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1년만 더 좀 더 수고하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과 사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수고한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야 그래 이제 됐다 라고 절대 말씀 안 하세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분명한 내가 은혜의 열매를 보겠다, 그 열매를 너희들 가운데 내가 찾고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요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해주고 그래 됐다 하지 않으세요. 합당한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보이지 않자 다시 잡아들이라 말씀하세요. 네 어찌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그 모양으로 사냐. 은혜를 모르는구나.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세상적인 가치로 열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열매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길까거나 아니면 힘기어서 자라라고 하다가 가시, 돌밭, 뿌리가 얕고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들 속에 가로막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하늘의 자원들과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열매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천국의 원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방식은 배가 되는 것이고 번성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반드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분명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는요, 확실한 열매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반드시 내가 미래에는 열매를 볼 것이다. 이 열망을 가진 자가 이러한 꿈을 꾸며 이것을 열망하며 실제적인 열매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겠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사각오로 주 앞에 서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이런 굳은 결단 가지고 주님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큰 혼돈과 고난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하고요,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는 세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지막 주자들의 특징은 이제 남겨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예언이 우리를 통해, 마지막 주자들을 통해 이 땅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겠어요? 누구를 통해? 마지막 세대들을, 마지막 주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소망합니다. 또 변화에 대해 설교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세대들은요 더 이상 변화를 소망하거나 말만 하는 세대가 아니라 직접 그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내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벼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들의 존재가 메시지가 되고 복음이 되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주자들의 특징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능력 하는데 네 능력 뭐 있냐? 능력 없잖아. 솔직히 능력 없잖아. 네 능력이 뭐야? 교회가 가진 능력이 뭐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렇네요. 능력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증언하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언제나 이 고난과 핍박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저 메시지가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저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감수하면서 살아내는구나. 복음을 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멘.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나 정치 수완이 좋아서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사자굴에 들어가
목숨도 주님께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불물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던 자들이었어요. 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기꺼이 받겠다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라도 던져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육신의 말에 지배당하지 않고,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 감동과 성령의 음성으로만 충만한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짓된 과거, 상처로부터, 매임으로부터 육신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 말들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들을 거절하십시오. 원수의 거짓말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시들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남김없이 문자 그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난 역사들 가운데 성취되어 왔고, 또 남겨진 예언들 약속들은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다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여, 내 느낌은 그게 아니지만, 내 상황은 그게 아니지만, 나는, 내 생각은 이게 가능할까? 이게 솔직한 마음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여, 그 약속을 이루는 통로로 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 지난 역사를 보면요, 우리의 인간의 기대나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엄청난 약속이 성취되는 때였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성취되는 때였는데요, 그때 이 말씀이 드디어 성취될 때가 왔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했냐? 아니요. 무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400년 이상 선지자가 없고 계시가 없던 암흑의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둡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무감각하고 얼마나 종교적이고 예수님을 결국 못 알아보고, 영적으로 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서 아무런 나라가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던 암울한 때였습니다. 그때 엄청난 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뭔가 좋아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또 때로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실 거라 약속하셨는데, 그럼 언제쯤 이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좀 애굽의 힘이 좀 빠지고, 또 애굽의 국력이 쇠한 틈을 타서, 또 조금은 어리버리한 왕이 서야 그때 틈을 타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강력할 때, 가장 완고하고 가장 악한 바로 왕을 하나님은 세우셨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셨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이제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도 권세도 경제력도 군사력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고요 흔드시고 바람 부시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판도가, 이 글로벌 판도가 그냥 하나님의 입김에 다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아도요 뭐 푸틴이 약간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뭐 하나님의 컨트롤을 벗어났나?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아무것도 소망하지 못한 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를 때에, 고통이 극대화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네 안에 해결할 문제가 있다. 내가 네 가운데, 네 인생 가운데 들어가 개입해야 될 때가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사람이 못 풀어요. 사람의 지혜로 대하면요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소통하기 원하시고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하면요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주자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세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이 스가랴서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돌파의 세대, 성령의 세대, 성취의 세대는 결국 따라하십시오. 은총의 세대. 은총의 세대.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 보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 우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하면요 칭찬하시고 상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작정하신 분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스스로 다 베풀어 주시고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무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24 장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면류관을 다시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뭐예요? 주님 생각해보니까 이 면류관은 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다시 올려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은총을 받은 자다. 나는 은총을 받은 자다. 아멘. 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두 손을 들고요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선포하며 달려가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총을 입은 세대, 마지막 주자들에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은혜, 은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네. 행위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은혜의 통로 따라하십시오. 믿음.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하며 착각하는 것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무한테나 하실까요? 아니요. 아무한테나 안 하십니다. 깨닫는 자,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자. 그래서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수는 뭐예요? 우리 믿음을 흔든다고요. 믿음만 흔들면 돼. 믿음을 흔들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게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정말 네가 아니야.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 못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지면요,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의 세대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주자는 연합하는 세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 되고요, 원수가 개입하면 분열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용서와 하나됨이 일어나고요, 원수가 역사하면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새롭게 일어날 마지막 주자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로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단순한 믿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의 수준이 아버지와 제가 영원전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의 성취를 믿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이나 또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 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어떤 교회의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이 연합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지만 믿음으로 온전한 연합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크고 작은 연합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연합을 허락해 주셨죠. 때로는 감사하기도 했고 감격하기도 했고 때로는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오늘 믿음 위에 다시 서서 완전한 온전한 연합을 강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여러분 서로들 간에, 성도들 안에 온전한 하나됨. 저는 한 번도 이 땅 위의 교회들 가운데 그런 연합을 본 적은 없지만 참 많이 봤어요. 싸우는 것을, 분열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교회 안에, 우리 주님 지체들 안에 이 온전한 연합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형편없고 뭐 이제는 대충 압니다. 서로 수준을. 그렇죠? 네. 조금 거리가 있을 때에는 위대해 보였는데 가까이 와 보니까 연약하고 다 문제가 있고 다 결격 사유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어도 남을 만한 주님의 약속, 성취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들의 연합,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루실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다시 회복되는 세대 간의 연합을 믿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개교의 중심을 초월한, 한 번도 본 적 없고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의 그러한 놀라운 연합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연합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교회 밖을 나아가 여러분의 일상을 살 때에 이게 현실이지, 그래,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여전히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문제, 글로벌 이슈들, 여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 가운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고 계신지를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뜨시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모든 말씀을, 모든 약속을 남김없이 성취할 세대들, 마지막 주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가 마지막 주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나임 성도들이 마지막 주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요, 이러한 멋진 세대로 준비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사모함과 열망과 갈망이 일어나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는 세대를 꿈꾸며, 제가 바로, 우리의 세대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오니 그 은총을 간구하고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할 때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원수가 공격할 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예배자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잖아요. 빼앗으려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에 둘러싸여서 마음의 질병 안에, 고통 속에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지,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고 믿음을 잃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또 무너진 자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연합, 위대한 연합, 놀라운 연합, 성령이 부어주고요,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치열한 상황과 조건들이 올 거예요. 교회들이 더 이상,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 되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환란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동의 때를 통과하는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이에요. 네.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어요. 과거에 여전히 매여 있으면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상처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과거의 문제, 죄의 문제, 여전히 죄에 매여서 또 중독의 문제들 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요.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짓밟으신 원수의 머리 짓밟으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새 영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진들이 다 파쇄되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